할렐루야. 네, 어제는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으시는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돌이켜 보니까 제 뇌리에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것은 이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자신이 목회자가 되는 데 있어서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확증을 얻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 마음의 확신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고 평생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어찌 인간으로서 흔들리는 것이 없었겠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를 부르셨나? 내가 그때 너무 오버한 것이 아닌가?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하나님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겠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일 예배 때 내가 모세와 같이 위대하게 되지는 않을지언정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움직이셨지.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확실한 기도 응답으로 다시 흔들리는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쪼록 우리 미담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교육과 양육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가르치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이 가르침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이 말씀으로 가르쳐지는 역사 늘 있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전하는 매개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곧 교역자들입니다. 사역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무장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잘 준비하고 소화해서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심령으로 듣고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 가르쳐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 앞에서 두려움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는 이들을 먼저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역사를 생각할 때에 그가 하는 사역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사람들이고, 또 무엇보다도 성도님들 앞에서 겸손하게 서야 할 사람입니다. 잘 살펴야 될 사람입니다. 잘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될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꼭 기도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기도해 달라는 말씀 안에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부족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11절이죠. 11절을 보니까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별칭을 붙이기를 오중사역, 이것이 5가지입니다. 오중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한번 특징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강력한 능력으로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입은 사람. 선지자는 저는 늘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해보고요. 복음 전하는 자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미담교회 예배 현장에서 제가 많은 초청된 태신자들을 회중에 앉힌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또 꿈꿔봅니다. 또 목사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일하는 사역자가 바로 이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서의 권위의 두루마리가 입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자가 이런 가르치는 자의 권위가 또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이 이런 권위의 두루마리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을 꿈꿉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가르쳐질 때에 성도가 온전해집니다. 자, 이것은 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품에 있어서 온전치 못하지요. 또 능력에 있어서 온전치 못합니다. 또한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장성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향에 있어서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도와 자세에 있어서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온전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행하는 심령의 태도가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달리 말하자면은 치고받는 염소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한 양으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내 성품은 온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 행함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라야 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과 태도만큼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때의 온전함이 이것입니다. 가는 방향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바로 서야 되겠구나.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방향과 태도에 있어서 온전한 성도가 많은 교회를 꿈꿔봅니다. 아직 성품은 온전하지 못할지라도 방향이 온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가르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세와 태도와 방향에 있어서 온전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가르쳐질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하고 싶어집니다. 교제하고 싶어집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일을 맡길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더 봉사하고 싶어지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증기기관차가 그 석탄을 힘있게 뗄 때에 힘을 얻어서 앞으로 칙칙폭폭 전진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뗄감으로 공급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구나, 이런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봉사자가 되고 봉사자가 많아지는 교회, 이런 복된 교회를 꿈꿉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이 가르쳐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습니다. 그 물을 부으면은 많이 자란 콩나물도 있고 이제 막 콩을 거기다가 뿌린 콩나물 시루도 있을 것입니다.
물을 뿌리는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언제 자랄고 자라는 것이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말씀이 가르쳐지는 역사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계속 뿌려집니다. 한 문장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이 말씀이 가슴에 부딪혀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가 세세하게 따진다면 이렇게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이 어느 틈엔가 자라서 그것을 걷어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질 때에 어느덧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자라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지체들이 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성품과 사람됨과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각양 지체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가락이 아플 때도 있듯이 엄지발가락이 아플 때도 있듯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심령에 아픔과 병들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계속 뿌려지어서 콩나물이 자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몸이 몸된 교회가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몸이 더 건강해지고 이 몸이 더 하나님 앞에 쓰임새가 있게 되는 역사는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사역자를 귀히 여기고 사역자가 바로 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가르쳐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온전해집니다.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로 나눌 것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이 이 믿음의 차원이 체득되는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기라 이러한 보배로운 말씀들이 우리가 실제 행함에 있어서 체득되는 역사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용서하는 것이 아직도 서투릅니다. 주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서투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섬기는 일, 사랑하는 일, 악의 발이 빠른 자들이라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우리는 악에 빠른 자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발이 빠른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득함으로써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들을 제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장성한 사람이 되도록 날마다 체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결단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체득하여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아직 서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우리의 부족함을 자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네 번째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장성함으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그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어린아이의 상태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자꾸 요동치는 사람을 그립니다. 자꾸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신앙적 소화 상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지혜와 지식이 없는 상태. 세상 지혜와 지식은 좀 몰라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몰라서 움직여야 할 때 못 움직인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그것은 참으로 답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믿음의 지식이 없어서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말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자꾸 세상적인 그런 생각들에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그 세상적인 소리가 허탄한 소리라고 하는 것을 즉시 간파한다는 것입니다. 즉시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믿음의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헛된 가르침의 그 거센 파도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성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정말로 우리에게는 장성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장성한 믿음에 이르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14절 말씀은 우리가 어디까지 자랄 수 있겠는가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는 목표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 같이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